할렐루야. 미국의 인디언들 가운데 용맹한 민족으로 소문난 종족이 아파치족입니다. 이제 이 아파치족의 주장이 연로하여 그 후계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체력, 지혜, 인품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가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파치족의 전통에 따라 후보자로 나선 젊은이들은 말타기, 활쏘기, 사냥기술, 길찾기, 인디안 씨름, 칼쓰기 이 각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였지만 대부분 탈락하고 3명의 아파치 용사만이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아파치의 노추장이 이 3명의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고봉이 보이는가? 이제 아무런 장비 없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내가 선 이 자리에 도착한 사람에게 나의 추장직을 물려주겠다 그럽니다. 아파치 최고의 세 용사가 산 꼭대기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시에 찢겨 피가 나고 바위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 용사는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용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를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그 산 꼭대기 맨 위에만 있는 붉은 빛이 도는 돌 조각을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용사가 달려왔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노추장이 노기를 띠며 말합니다. 넌 왜 아파치의 명예를 더럽혔느냐? 왜 중도에서 포기하였느냐? 그랬더니 세 번째 용사가 대답합니다. 주장님, 저도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습니다. 전 거기서 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과 수없이 많은 물소떼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장이 되든지 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파치는 저 산을 넘어가야만 됩니다. 노 주장의 얼굴에 서였던 노기가 서서히 변하더니 놀라움과 기쁨으로 활짝 펴졌습니다. 다른 두 용사,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왔다는 증거물을 가져왔지만 이 세 번째 용사는 아파치족 전체를 위한 미래의 꿈, 아파치족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성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노추장은 아파치 전체를 상징하는 오색 찬란한 추장의 깃털과 장창을 그에게 넘겨주며 아파치 최고의 용사를 힘껏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아파치의 노추장은 그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자기의 후계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그를 후원하는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종교적인 암흑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에서 당당히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있어도 되지 않은 심각한 가뭄 속에서 그 가뭄을 끝내는 능력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신앙의 두 영웅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꼽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우리가 산상 변모주의를 지냈는데,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 제자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야기에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로 택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의 후계자로 택함받은 엘리사, 그가 가졌던 덕목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엘리사는 거룩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9절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 갑절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의 뜻은 2배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스승 엘리야보다 2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장자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몫이 2배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장자에게는 1과 2분의 1, 그 다음에 아들에게는 1, 이런 식으로 분배했지 않습니까? 장자에게는 2배를 더 주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 갑절로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다른 사람들 많이 있지만 자기가 엘리야의 장자 같은 후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장자 같은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선자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책임감의 다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결연한 의지가 여기서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남다른 거룩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 그것도 다른 선지자와 똑같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장자 같은 후계자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거룩한 욕망을 보시고 그를 당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입니다. 외모나 기질로 볼 때 영락없는 장자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 가지로 장자가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장남이 아니라 차남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될 만한 기질을 타고나질 못했어요. 그저 맨날 엄마의 품속에서 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에서를 장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영적인 거룩한 욕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에서가 배가 많이 고파할 때 팥죽으로 그를 유혹하여 장자의 명분을 양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거룩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법적인 정당성으로 볼 때나 외적인 조건, 자질,
모든 것으로 볼 때 당연히 에서가 장작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거룩한 욕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자격이 없었지만 거룩한 욕망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야곱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가진 삶을 찾으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욕망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런 팔복 가운데 하나님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되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가 아니라 돈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인기와 명예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출세와 성공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향락과 쾌락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거룩한 욕망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간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에 보신 것 같은 항아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큼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나무 열매 잔뜩 집어넣습니다. 못 누르고 지나가던 원숭이가 나무 열매의 냄새를 맡고 그 비좁은 항아리 구멍에 자신의 손을 넣게 되는데, 손을 넣게 될 때는 빈손이니까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이 손이 나무 열매를 꽉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나오질 못합니다.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꽉 움켜진 손 놓기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많은 원숭이, 그 간단한 방법을 택하는 대신에 그 아귀에 한 손을 넣은 채 끽끽 난리를 치다가 결국 원주민들의 손에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모습 원숭이에게서만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낳을 정도로 욕심에 이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한 줌의 열매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히고만 원숭이처럼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사야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가졌던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덕목은 끈질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엘리야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준비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안 읽었는데 2절과 6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에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이 시간 동안
선지 학교를 돌아보고 또 선지 생도들을 격려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분주하게 이동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먼 지역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에 엘리야는 한사코 엘리사를 두고서 혼자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넌 여기 머물러라 계속 얘기합니다. 2절에 길갈에서, 4절에 베델에서, 6절에 여리고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넌 여기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절에 보면 길갈에서, 4절에 보면 베델에서, 6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똑같은 말 반복해서 맹세를 합니다. 난 결코 떠나지 않겠다. 엘리야가 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엘리사는 왜 한사코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했을까? 아마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3번이나 반복되는 스승의 명령,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엘리야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경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서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때를 기다리는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꼭 기우제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옛날 보면 기우제 드리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대요.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지만 비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도 이런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120년 끈질김으로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40년을 끈질김으로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교육자들과 함께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묘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홀 선교사의 가족묘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데 아예 가족들이 한 군데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1890년과 91년에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부인 역시 닥터인 로제타 셔우드 홀, 이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평양에 병원을 세우고 결핵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이런 그 크리스마스 시리라는 게 있잖아요. 결핵 환자를 돕는 데 쓰여지는 기금인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사년이 채 되지 않은 1894년 남편 제임스 홀이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부인인 로제타 셔우드 홀은 한국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후 43년 동안 사역을 하고 1951년 남편, 딸이 묻힌 이 양화진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 두 분의 아들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 보면 큰 비서, 공적비, 셔우드 홀의 공적비라고 써져 있는데 이 셔우드 홀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91세 되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묻힌 이 양화진 묘에 와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98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부모와 여동생이 묻힌 이 양화진 묘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의 가족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이런 선교사들,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냥 읽어갖고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하신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갑절의 역사를 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한 답변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영안이 열려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내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11절 말씀 보면 엘리야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엘리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린 엘리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영안이 열린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성경을 보면은 이 엘리사,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사례에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인 걸 알고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에워싼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여느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이면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인자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스데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가운데 그 얼굴 모습이 천사처럼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더욱 험악한 모습이 되어 스데반을 향하여 돈을 던졌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의 눈이 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모든 것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만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장대함과 견고한 성만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렸던 여호수아 칼렙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의료 및 문화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치과의사, 내과의사, 또 한의 의사 세 분의 의사분들이 가시는데 일주일 동안 병원 문을 닫고 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한 주 동안 수입이 얼만데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나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 한의원 하시는 권사님 오래전부터 꼭 같이 가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 병원이 안정되지 않아서 좀 안정되면 가겠다 계속 미루다가 재작년에 처음 갔습니다. 갔다 와서 빨리 가지 못한 게 후회된다면서 계속 간다고. 작년에도 가셨고 올해도 가십니다. 가서 선교의 현장을 보고 영안의 눈이 열려지면 그 가운데 역사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끈질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거룩한 욕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인내하는 끈질김을 허락하여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